몰라도 너무 오른 물가. 우울증 환자 숫자가 처음으로 100만 세상과 명을 단절된 채 지내는 청년이 최대 54만 명에 고용률이 하락한 건 전 연령대에서 청년층이 가난의 대물림 역시 청년 학자금 대출과 생활비 빌린 대출로 돈을 제때 갚지 못하는 젊은 층이 점점 늘고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 전 세계에서 가장 지나친 낮죠. 경쟁에 높은 집값이나 빠듯한 양육 환경, 불안정한 고용이 스트레스나 불안, 우울감 등 정신건강 문제 SNS가 너무 발달. 너무나 다들 성공해. 다들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근데 나는 뭐냐? 고립 은둔 청년 4명 가운데 3명은 극단적 선택을 청년들의 보급화율은 3.8%에 그친다는 다소 신앙을 충격적인 가지고 있지만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청년 가나안 성도. 교회를 떠난 교인들을 가나안 성도라고 부릅니다. 복음을 아직 접하지 못한 청년들에게 다가가는 데 또한 한국 개신교의 아픈 현 주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초원을 만드는 한국 기독교 데이터 대표 김민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이렇게 CBMC 많은 기업인 선배님들 앞에서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음에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이번 정말 중요한 대회라고 들었었는데 정말 선배님들 앞에서 후배 창업가 김민준이 이렇게 간증할 수 있고 또 AI 기술을 기반한 사역과 방법론에 대해서 제시할 수 있음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제가 아까 긴장돼서 대기실에서 찬양을 들으면서 이제 저희 초원을 만들어가는 저희 구성원들과 찬양을 하는데 그 가사를 먼저 공유를 드리고 제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다윗의 노래라는 찬양을 들었습니다. 가사가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풀밭에 놓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본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주시리.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 한 분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이 가사를 듣는데 저희가 초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 초원, 정말 청년 한 명, 양 한 마리라도 우리가 정말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싶었던 그 마음이 생각이 났습니다. CBMC라는 단체를 후배로서 정말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세라밥 회장님과 또 비롯한 많은 분들께서 도움을 주실 때마다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해 주시고 또 응원해 주셔서 정말 큰 힘이 됐습니다. 많이 부족하고 여전히 하나님 붙잡고 나가고 있지만 함께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제 이야기를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AI 시대의 다음 세대 사역의 방법론입니다. 저는 아까 잘 설명해 주셨던 것처럼 1999년에 태어난 25살입니다. 아직 아기입니다. 네. 저는 김장한 목사님이 설립하신 중앙기독학교를 졸업을 하고 동탄국제고등학교를 다니다가 19살 나이에 고등학교를 자퇴를 하고 법인 주식회사 뷰티패스를 설립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중앙기독학교를 처음 다녔던 2006년도에 김장한 목사님께서 미국에 있던 로봇과 소프트웨어 코딩에 대한 교육을 만드신 덕분에 지금의 먹고 살 수 있는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어쩌면 제가 초원을 지금 만들고 있지만 하나님의 계획에는 제가 그때부터 소프트웨어 코딩을 잘 훈련받을 수 있게 해주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게 됩니다.
저는 2017년도에 고등학교를 자퇴하고 고등학교 3학년 나이에 피부과 가격 비교를 하는 앱과 화장품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딱 3년 만에 대웅제약에 매각을 하게 됩니다. 그때 제 나이가 22살이 되던 1월 9일이었습니다. 그 나이에 대웅제약에서 화장품 사업부와 디지털 헬스케어 사업부의 팀장으로 일을 하면서 약 150억 원 정도의 매출을 내는 회사를 운영해 왔는데요. 그 덕분에 포브스 아시아 30세 이하도 최연소로도 선정이 됐었고 또 여러 상들도 받고 또 그 이후에는 다음 사업을 할 때 약 서울대학교와 토스로부터 30억 원 정도의 투자도 받게 됐습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열심히 살아왔기 때문에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전 중앙기독학교를 졸업했지만 저는 그동안 부모님의 하나님을 만났다고 생각했지 저는 저의 하나님을 만난 적이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저는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제가 알아서 먹고 살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뷰티패스를 운영하면서 정말 열심히 사업을 하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갑작스럽게 의료법의 문제로 특정 병원과 특정 환자를 알선하는 행위라고 간주되면서 사업이 급격하게 종료되고 사업이 망하기 시작하고 단순에 5억 원의 빚을 졌습니다. 그때 제 나이가 20살이었습니다. 20살 나이에 5억의 빚을 생겼다는 건 쉽게 말하면 신용 점수가 생기자마자 신용 불량자가 됐다는 겁니다. 너무나 슬펐고 힘들었습니다. 정말 죽고 싶었어요. 오히려 살아가는 것보다 죽는 용기가 더 많이 나던 때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때 중앙기독학교를 같이 다녔던 친구가 저한테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민준아, 너를 바라보고 있는 많은 후배 창업가들도 있다. 근데 그 창업가들이 봤을 때 너가 만약에 하나님을 믿고 너의 사업이 모두 다 하나님 덕분이라고 이야기하기 시작한다면 사탄의 입장에서는 너가 하나님과 최대한 멀어지길 바랄 거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해봤으면 좋겠다. 너가 믿지 않더라도 하나님은 너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너의 기도를 듣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뭔가 사업가의 심리일까요? 그 이야기를 듣다 보니 사탄에게 지고 싶지 않았고 내가 하나님을 모르더라도 성경을 최대한 학습하고 공부해서 하나님의 존재를 제 스스로 알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웅제약에 단번에 인수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간증할 수 있게 되었고 사업가 김민주는 그때부터 죽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 사업이라는 건 운이라는 게 되게 많이 작용되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생각해보니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하나님의 이끌림이 없다면 어떠한 사업도 할 수 없다는 것을 그 나이에 알게 된 것 같습니다. 저는 2년 전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을 제 두 눈으로 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저와 제 친구들은 이태원 길거리를 지나가다가 죽어가는 제 또래 친구들을 보게 되었고 누가 정말 코스프레로 피 분장을 한 건지 정말 누가 죽은 건지를 알 수 없는 참담한 현장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은 모두 다 퍼져서 죽어가는 친구들을 심폐소생술을 하면서 많은 생각들을 또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또래에 대한 전도를 깊이 생각해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열심히 하나님을 믿고 싶었고 저부터 먼저 신앙이 회복되길 바랬습니다. 어쩌면 100세 시대인데 천천히 아이들이 그리고 제 또래 친구들이 스며들듯 전도하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잘 믿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전도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이태원 할로윈 참사 현장을 겪으면서 정말 많은 친구들이 술에 찌들어 살고 또 마약류를 하고 유흥을 즐기며 본인의 외로움을 견뎌내고 있고 또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는 이들이 보였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하면 해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사업가의 관점, 앱을 개발하는 개발자의 관점으로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청년들의 교회 이탈 그리고 신앙을 안 갖게 되는 것은 어쩌면 코로나와 함께 더 가속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복음화율이 얼마인지 알고 계신가요? 대략 3%라고 합니다. 원래 다니던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 또한 코로나와 함께 교회를 점점 더 이탈하고 있고 점점 더 하나님과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선교를 가는 탄자니아를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탄자니아의 복음화율은 약 20%라고 합니다. 반면에 한국은 3%죠.
우리가 지금 밖으로 선교를 가는 것도 너무나 중요하지만 정말 한국 청년들과 다음 세대 선교가 너무나도 시급하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청년이 교회를 가려면 선배님들 생각에는 어떻게 하는 것이 과연 효과적으로 전도할 수 있는 방법일까요? 정말 길거리에서 그리고 대중교통을 타는 지하철 앞에서 예수님을 믿으라고 외치시는 많은 선배님들을 보았습니다. 너무나 귀한 사역이지만 정말 제 또래인 청년들이 얼마나 그 이야기를 귀 기울여 듣고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들기도 했습니다.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떤 방법을 써야 할까? 청년들이 하나님을 믿으려면, 그리고 청년들이 교회를 가려면 먼저 본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교회를 가서 공동체를 만들어가고 그 교제의 기쁨을 알아가고 사랑을 알려면 먼저 본인이 스스로 신앙이 회복이 되어야만 복음이 들린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복음이 들리게 만들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 신앙이 회복할 수 있을까? 공동체라는 교회의 본질적인 것 너무나 중요하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들의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초원은, 한국 기독교 데이터는 청년의 눈높이로 복음을 전하기 위한 문제를 정의를 해봤습니다. 청년인 제가 청년의 관점에서, 청년들의 또래의 눈높이에서 생각을 해보았고 사업가처럼 주변 친구들에게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이 크게 겪고 있는 문제는 4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심리적 장벽이 있다는 겁니다. 많은 친구들은 더 이상 믿음의 문제를 하나님을 믿어야만 해 라고 한들 믿지 않습니다. 많은 변증법을 통해 정말 하나님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고 궁금함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는 정말 존재하는지, 역사적으로는 존재하는 게 정말 맞는지. 그러다 보니까 목사님들에게도 여러 가지 질문들을 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볼게요. 초원에 가장 많이 들어왔던 질문 중에 하나는 선배님들께도 답변을 받고 싶기도 합니다. 금식 기도를 할 때 비타민은 먹어도 되나요? 청년들은 많이 궁금해합니다. 이순신 장군님은 선한 일을 많이 하셨다는데 천국 갔나요? 지옥 갔나요? 청년들은 여러 가지 생각지도 못한 질문들로 본인의 신앙에 대한 의구심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목사님들을 찾아가고 싶지만 감히 목사님에게 귀중한 시간을 빼앗아서 금식 기도할 때 비타민과 링겔은 맞아도 되는지 물어보기가 쉽지 않다는 거죠. 두 번째 문제는 시공간의 제약이었습니다. 많은 친구들이 코로나 기간 때 유튜브로 설교를 듣기 시작하면서 내 주변에 있는 교회를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아닌 다른 교회 설교들을 듣기 시작하면서 점점 교회에 대한 정의를 스스로 오프라인적인 공간으로 정의하는 것이 아닌 공동체와 교제하는 온라인 공간을 포괄적으로 정의하고 있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책이 너무나 두꺼워서 펼칠 엄두조차가 안 난다고 합니다. 66권으로 구성된 성경을 구약과 신약을 비교하면서 읽는 것 자체가 이들에게는 큰 부담이고, 또 네 번째는 함께 믿는 청년들과 교제하는 게 너무나도 어렵고 너무나도 부끄럽다는 겁니다. 저는 이 4가지 문제를 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한 생각들을 해보았습니다. 청년들은 자기 전에 제일 많이 하고 있는 것은 누워서 핸드폰을 보며 유튜브 보고 인스타그램 하고 SNS를 많이 본다는 겁니다. 남의 세상을 보면서 부러워하고 질투를 느끼고 외로움을 느낍니다. 그렇게 스마트폰에 SNS에 중독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큰 문제이지만 결국 생각해보면 청년들의 소통 창구라는 것은 분명하게 보였습니다. 기술이라는 것은 나쁘기도 하지만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좋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기술과 모바일이 등장했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어디서든 24시간 스마트폰 앱을 통해서 성경책을 들고 다니기도 하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래서 저는 초원이라는 앱을 만들었습니다. 초원은 개인이 하나님을 궁금해하고 교회를 가기 전에 신앙 회복을 돕는 앱입니다. 그런 앱을 제가 만들어 보고 싶었습니다. 초원은 고민과 질문에 따라 성경에 근거한 AI를 답변하는 모델을 기술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때 필요한 여러 가지 주석과 성경책에 대한 데이터들은 대한성서공회로부터 데이터를 받아서 자체적으로 AI를 학습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질문을 남겨도 3-4가지의 성경 구절들을 구약과 신약에서 비교해가면서 갖고 오고 그걸 기반으로 성경적으로 답변해주고 또 위로해주고 기도문을 만들어줍니다. 많은 청년들은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도 저분처럼 기도를 풍성하게 해보고 싶은데 왜 나는 즉각적으로 멋있게 기도를 할 수 없을까? 나도 위로를 받는 기도를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위로를 받는 기도를 할 수 있을까?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천천히 가이드를 또 합니다. 저희는 매일 새로운 신앙생활 콘텐츠, 즉 큐티를 매일매일 푸시를 통해 보내주고 이 큐티를 짧은 목사님들의 설교 영상과 함께해서 매일매일 새로운 걸 보내주고 있습니다. 그 큐티를 하면 매일매일 달성하게 되면 씨앗이 새싹이 돼서 나무가 되고 열매가 자라는 그런 초원을 가꿀 수 있는 게임의 효과들을 기반으로 점점 신앙생활을 더 열심히 하게 하고 더 본인의 신앙이 가꿔가고 회복되는 것을 그림으로 표현하고도 있습니다. 총 66권의 성경을 쉽게 이해할수록 돕는 검색 엔진을 인공지능의 기술을 통해서 또 구현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성경책에는 부활절이라는 단어가 언급되고 있지 않죠. 하지만 부활절과 관련된 구절을 알려줘 라고 검색하면 쉽게 그 성경 구절들을 갖고 옵니다. 또 모세가 홍해를 가르는 구절이 어디에 있지라고 검색하면 그 구절을 빠르게 갖고 옵니다. 또 성경을 읽을 때 마태복음에 대한 전체 장에 대한 요약을 해주기도 하고 누가 어떤 이유로 어떤 시기에 작성했는지도 알려주고 또 각 장과 절별로 AI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해설들을 일종의 주석처럼 또 제공합니다. 이러한 AI를 개발할 때는 각 교단에 권위가 있는 목사님들을 초빙해서 신학검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하고 주기적으로 검수를 받으면서 자체적인 AI 모델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초원은 1년 만에 누적 30만 명의 청년들이 가입했고 월 15만 명이 초원 앱을 통해 신앙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매일 5,000개 큐티 묵상된 기록들이 공유되고 있고요. 매일 10,000개 질문이 15개의 나라에서 질문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저희는 초원은 아까 전에 앱을 만들거나 기술을 연구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청년들의 눈높이에 맞춰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지가 중요했습니다. 그러한 과정으로 생각해 봤을 때 초원 앱을 통해서 개인의 신앙이 회복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될까를 고민했습니다. 그때 저희가 생각한 건 교회를 갈 수 있게 만들어줘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청년들의 사랑과 교제가 넘치는 공동체를 초원이 제공하고 싶었습니다. 교회를 돌려보내기 전에 임시 공동체를 만들어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목사님들과 주기적으로 또래 크리스천들을 모셔서 간증을 듣고 청년들에게 필요한 재정, 연애 이러한 것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듣고 교제하는 자리를 만들고 있는데요. 짧게 초원의 밤의 영상을 한번 보고 또 발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파이팅입니다. 파이팅! 더 큰 활력을 얻는 초원의 밤이 되길 원합니다. 파이팅!
목사님이 맵게 말씀해 주셔가지고 많이 깨닫고 치유받고 가는. 오고 싶다는 마음에 일단 무작정 신청을 했고 답을 좀 얻게 되는 것 같고 앞으로 이런 자리가 자주 있기를 기도드립니다. 같이 수고해 주신 많은 이들 감사드리면서 모든 영광은 주님 앞으로. 청년분들끼리 이렇게 모일 수 있는 자리가 있었던 것도 되게 감사했고 크리스천으로서 고민들 이런 것들도 해결할 수 있는 너무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고요. 또 회복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대화의 자리들이 여기서만 아니라 다른 데서도 좀 더 생겨나면 좋겠다. 오늘 이 토크 콘서트가 그런 거에 좀 계기가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로 초원의 밤 2번째 행사에 참석하게 되는데 더 깊고 또 도전을 받고 위로를 받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준비해주신 초원팀 여러분들 감사하고 사랑해요. 청년 크리스찬이 저는 진짜 많이 없는 줄 알고 요즘 좀 쉬무룩해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분들이 초원의 밤에 와가지고 진짜 되게 많이 은혜로운 밤이었어요. 그래서 다음에 초원의 밤이 또 기획됐으면 좋겠고 그때마다 또 찾아오고 싶네요. 그때는 관객으로 와서 열나게 질문할 거예요. 감사합니다. 초원 화이팅! 나의 또 사명이구나, 우리의 사명이 맞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이번 행사를 통해서 또 위로를 받았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또 초원의 밤에 와주신 여러분 모두 다 감사드리고요. 저희도 정말 계속해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초원의 밤을 통해서 청년들을 개인의 신앙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는 임시 공동체를 통해서 이들이 밖으로 나오게 하고 교제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얼마나 큰 사랑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준비하고 또 하고 있는 것들은 교회로 연결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많은 기술들이 발전되어 가고 있는 과정 속에서 가장 부재해오고 낙후될 수밖에 없었던 분야였던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기독교를 위한 기술을 연구개발하는 단체와 기업이 전 세계적으로 부족하니까요. 그래서 늘 기독교는 항상 한 발자국 뒤에서 일을 해왔던 것 같아요. 하지만 AI 기술이 발전되어 가고 있고 소프트웨어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는 지금의 시점에 누군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설교에 집중하실 때 저희처럼 개발을 할 수 있는 청년들은 교회를 위한 기술들도 같이 개발을 하고 싶었습니다. 초원에서는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교회를 청년들이 등록하게 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에 목사님의 설교로 큐티를 또 할 수 있게 제공하고 또 내가 다니는 교회의 친구들과 묵상을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또 성경을 읽다가 궁금한 내용들이 생기면 이미 목사님들이 그 관련한 내용으로 설교를 하셨던 영상들을 유튜브에 찾아서 그 영상을 또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또 목사님의 설교를 다시 유튜브에서 찾아볼 때도 요약해서 또 읽게 해주고 또 빠르게 목사님의 설교 중 내가 원하는 내용을 찾을 수 있게 또 제공하고 있습니다. 제법 멋있는 기술이죠? 감사합니다. 또 다니고 계신 교회를 등록하시면 또 다니고 있는 예배 시간을 등록하시면 그 시간 전에 푸시를 통해서 앱 알림으로 주보를 보내드리고 그 주보로 바로 내가 설교에 필요한 성경으로 이동할 수 있게 또 제공하고 또 헌금을 또 온라인으로 또 교회에다 지불할 수 있게 하고 그러한 것들을 초원은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교회가 그동안 홈페이지를 개발하기 위해 수천만 원의 돈을 써왔었는데 마치 네이버에서 스토어팜을 만들듯 손쉽게 교회 홈페이지를 만들 수 있도록 초원은 빌더 시스템을 또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초원은 교계와 AI 기술 분야에서 정말 큰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이거는 하나 저희 기술력에 대해서 자랑을 하고 싶은 건데요. 영국 BBC에서 성경과 관련한 기술과 AI를 연구 개발하고 있는 여러 기업들을 취재했고 또 분석했다고 합니다. 저희도 그 과정에서 인터뷰를 했었는데 대한민국에서 만든 초원이 가장 압도적인 정확한 기술력을 갖고 있다라는 검증을 받은 바 있습니다. 또 챗 GPT를 만든 오픈 AI의 샘 알트만 대표와 CTO 그렉이 한국에 방문했을 때
만나뵐 수 있었는데요. 그때 1분 정도 영상을 짧게 보고 다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The exciting part, the Q&A from the audience. Our team is going to select the questions, and Professor Cho and I are going to read it out loud for you guys. I'll go ahead first. Starting from Kim Min-jun from Away Corporation. Okay. So, do you expect AI to replace the role of religious organizations like church? I think that it's a good question how all human societies will integrate AI with AI. I would be surprised. I think of some organizations that will choose to not integrate it, not sort of, change as a result, and that people will be happy about that. There will be that will embrace it and look very, very different. And we've already seen people building AI pastors, for example, and so the constituents can ask questions of this pastor, that it can cite Bible verses, and it can give advice. And so I think that there's innovation happening within spheres that you may not think about if you're just thinking about it from a tech lens. Fundamentally, AI is, I think, about enhancing human activity, but not just activity, also I think human relationships and how we sort of interact with each other. I think it can actually really benefit us on those dimensions too. So I expect to see some changes, but I also would not be surprised if there's some things that look exactly the same as they did thousands of years ago. Oh, wait, Greg, I thought it was a yes/no question. 네, 이제 자막이 좀 잘려서 제가 다시 말씀드리면 저희가 미국에서는 AI 패스터이라는 이름으로 이제 처음에 초원을 출시를 했었는데 샘 알트만과 그렉이 본인들의 AI를 기반해서 성경을 학습한 AI 패스터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잘 활용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미 숙지하고 있다는 것을 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이 뿌듯했었는데요. 저희는 기술 개발, 공동체를 위한 것, 교회를 위한 기술 여러 가지를 또 하고 있고 또 청년들에게 쉽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유튜브 콘텐츠도 제작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대략 158만 3천 명 정도, 3,000회 정도 조회가 되어 왔고요. 저희가 유튜브를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 유튜브 콘텐츠로 이제 청년들을 위한 정말 MZ세대, 다음 세대들이 볼 수 있는 콘텐츠를 또 만들어 가고 있는 이유는 많은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이야기하길 크리스찬적인 내용을 볼 만한 내용이 우리가 보기엔 없는 것 같다. 그러니까 윗세대 분들이 볼 만한 것들은 정말 많은 것 같은데 우리 세대가 궁금한 것들은 많이 없는 것 같다 라고 해서 유튜브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약간 좀 재밌어요. AI와 목사님 세 분을 앉혀놓고 같은 질문에 대한 토론도 하고요. 또 정말 젊은 크리스찬 분들을 모셔서 또 간증 이야기를 또 듣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또 유튜브도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초원을 운영하는 지 벌써 2년 정도 됐습니다. 2년 동안 12명의 팀원들이 함께 기술을 개발하고 있고요. 정말 열심히 새벽까지도 밤낮 가리지 않고 일을 해오고 있습니다. 초원은 서비스가 전부 다 무료로 운영됩니다. AI를 사용하는 비용, 서버 비용, 인프라 비용, 인력, 인건비, 사무실 임대료 전부 다 회사가 부담합니다. 그리고 한국 기독교 데이터는 전부 다 100% 후원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후원으로만 이루어진 이유는 청년들과 다음 세대들이 신앙을 회복하는 그 과정 가운데 돈으로 너무나 힘들어하고 있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신앙이 회복되는 그 가운데서도 저희가 돈을 지불하라고 이야기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초원은 모두에게 똑같은 기능을 무료로 전부 제공하고 돈을 지불할 수 있는 분들에 한해서만 자발적으로 후원을 받아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저희가 청년들 중심이다 보니까 후원을 해주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청년들이 후원을 해주시는 게 막 1,000원, 5,000원 막 이래요. 그래서 여전히 많이 재정적으로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아너스 클럽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아너스 클럽은 이제 선배님들과 중심 가운데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동역분들을 또 찾고 있는 클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시간이 끝나고 또 저녁 식사 시간에 무대 기준으로 이제 왼쪽에서 입구 앞에서 저희 초원을 만들어가고 있는 구성원들이 일어서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필요하시다면 또 함께 동역할 수 있다면 또 약정서를 작성해서 오늘 다시 저희에게 돌려주시면 정말 귀하게 또 투명하게 기술 개발과 청년들의 다음 세대가 필요한 그 방법대로 저희가 노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CBMC에서 초원을 또 함께 동역하고 있는 90년대생 창업가들이 있습니다. 대략 40명 정도 되는데요. 그 40명이 이번에 CBMC 넥스트 지회라는 이름으로 가입을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후배 창업가들 많이 도와주시면 좋겠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번에 CBMC 선배님들 중에서 각각의 기업별로, 산업별로, 직무별로 어떻게 AI와 GPT를 활용할 수 있는지, 어떻게 기업 안에서 생산성을 증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궁금증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초원이 AI와 GPT를 기반한 직무별 사례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미 그 강의를 상장한 인성정보와 또 이화다이아몬드, 태경그룹 등 임원, 임직원분들, 회장님들 앞에서도 직무 강의를 진행해왔고 우수한 평가를 받은 AI 강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오늘 당일 약정서를 배부해 주신 분들에게 연락처와 이메일 기재해 주신 걸 토대로 그 관련한 줌으로, 화상으로 접속할 수 있는 링크를 메시지로 보내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꼭 전화번호도 잘 작성해 주시면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끝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초원을 운영하면서 그리고 이제 약 8년 동안 학교를 자퇴하고 8년간 사업을 하면서 크고 작은 성공과 실패를 경험하면서 깨달았던 것입니다. 후배로서 한번 말씀을 또 드려보고 싶습니다. 저는 그동안 제 인생에서 부모님께서 불우하셨고 가난하셨기 때문에 새 아이를 키울 때 너무나 힘들어 하시는 걸 첫째 아들로서 보고 자랐습니다. 그래서 저는 빠르게 사업을 시작하고 싶었고 어릴 때 어른인 척을 하고 싶었기 때문에 익명 가운데 인터넷에서 돈을 벌던 게 제 첫 번째 사업의 시작입니다. 저는 그때부터 지금까지 제 가정을 돈을 회복하고 그들의 신앙이 이탈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그때 저는 사과나무 한 그루를 열심히 키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뷰티패스를 하면서 19살 나이에 그 당시 기업가치 40억 원을 인정받으면서 또 투자를 받았었는데 그때 정말 승승장구한다고 생각을 했었고 하나님 없이도 나 혼자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제가 무릎을 꿇지 않자 제 무릎을 강제로 꿇리는 사건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법으로 강제적으로 서비스를 중단시키고 투자자들을 통해서 저를 압박하고 제가 무조건 하나님에게 무릎 꿇고 기도할 수 있게 만드신 것 같습니다. 저는 그 사과나무 한 그루를 열심히 키우고 있었는데 마치 하나님께서는 태풍을 불러서 제 사과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뽑아가셨고 땅을 다 뒤엎으셨고 열매가 다 온내방내로 다 퍼지게 만드셨던 것 같아요. 그러고 새롭게 회복하고 새로운 도전을 하고 또 성공을 또 경험해 보기도 하고 또 그 이후에는 할로윈 참사 현장을 또 두 눈으로 보면서 또 초원을 만들게 하시는 것들을 통해서 그리고 그 초원으로 많은 청년들이 다시 회복하는 것들을 통해서 저는 제 개인의 신앙인 사과나무 한 그루만 잘 키우고 싶었던 건데 그 당시 땅이 뒤엎어지고 사과 열매들이 여러 방면으로 돌아가면서 점점 더 많은 사과나무가 더 자라기 시작한 것 같습니다. 그렇게 저는 지금 초원을 통해서 여러 사과나무들이 자라는 것들을 두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사업이 계획대로 안 되는 것을 선배님들도 너무나 잘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모르는 계획을 통해서 손길을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것 같아요. 우리가 이미 예상했던 계획과 경우의 수로는 만약에 그게 됐을 때 이거 예상했었지 라고 생각할까 봐 하나님께서는 정말 예상하지 못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손길을 내밀어 주시는 것을 정말 초원을 운영하면서 또 많이 보게 됩니다.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의 구절을 너무나 좋아하는데요. 잠언 30장 7절에서 9절은 아굴이라는 사람 인물이 기도한 내용이 작성되어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함이니이다. 저는 이 구절을 읽는데
아굴이 너무나 부러웠고 또 솔직한 게 저도 배우고 싶었습니다. 아굴은 내가 두 가지를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내가 이 땅에서 좋은 일 되게 많이 할 건데 천국에서만 축복 주지 마시고 이 세상에서도 거절하지 말라고 기도를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헛된 것과 거짓말을 멀리 해주시는 것 또한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라고 기도했던 이유도 내가 혹여 주님을 욕보일까봐, 또 너무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고 할까봐 딱 필요한 그릇만큼 주님께서 부어주실 것을 기도하는 것을 통해서 저는 초원을 하며 두려운 마음보단 염려하지 않고 나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된 것 같습니다. 끝으로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데요. 저희가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Don't Stop 초원, Go 초원이라는 내용인데요. 여러분과 함께, 선배님들과 함께 다음 세대에 대한 사역이 멈춰지지 않길 바라는 마음으로 Don't Stop 초원, Go 초원이라고 함께 외치면서 마무리해보고 싶습니다. 해주실 수 있죠? 너무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한번 시작해볼게요. Don't Stop 초원, Go 초원. 감사합니다.